제가 딸을 되게 이뻐했는데 삼형제가 태어났죠. 제 형님도 첫째 현수 이렇게 낳았는데 아들. 그리고 제가 결혼했는데 제가 딱 딸을 낳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했어요. 보통은 아들 낳아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을 놓으면 좋다는데 저희 아버지는 딸 사라가 태어나니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장성도 목사님이 또 결혼해서 거기도 이제 딸이 둘이 있고, 제 동생 장성도 목사도 딸 둘 아들 둘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삼형제가 낳은 아이들이 10명입니다. 저희 4명, 장성학 전사님 2명, 장성도 목사님 4명. 그래 얘네들이 또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구하고 다 그냥 막 놓겠죠. 2명씩만 낳아도 이제 20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아지는데, 어쨌든 그 말썽부리고 이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는 놈들 많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태를 여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근데 40세에 결혼을 했으나 60세가 될 동안 20년이 되는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예전에는 아이를 좀 빨리 낳아야 좋고 아들을 많이 낳아야 좋다, 이런 게 예전 사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딸이 훨씬 좋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마 20년 동안 계속 자녀 후대에 대한 언약을 간절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 놓지 마라. 네가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느냐? 뭘 기억하겠을까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씨의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20년 가까이 깨닫도록 간절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놓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값어치가 다른 것처럼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놓을 때 그 간절함들을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긴 기간 동안에 사실 이삭을 훈련을 시켰다. 물론 그의 조상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가졌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75세 이전에 결혼을 했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거의 25년 정도 자녀가 없다가 이제 자녀를 놓게 됐거든요. 결국 후대는 당대 세계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동력자다. 그러니까 이 후대들을 우리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이 후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고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진짜 성경의 복음이 뿌리내리게 되고 나보다 더 성경의 복음을 더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되어진다. 또 정말로 성경대로 전도하려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성경의 끝을 향해 살아가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한. 22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쌍둥이인 겁니다.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진짜 그 뱃속에 아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로 툭툭툭 찰 때 보니까 배에 이렇게 툭툭툭 이게 뭐가 튀더라고요. 그때 톡 때리면 또 발에 톡 들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태가 막 놀면서 툭툭툭 차잖아요. 근데 이 둘이가 안에서 싸운 거예요. 뱃속에 쌍둥이 둘이가. 치고받고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막 서로 싸운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다가 망한 시대가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뭡니까를 찾아내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잘했죠.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두 국민이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일 것이다. 두 쌍둥이가 있었는데요, 두 국민이라 그러고 두 민족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랍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진다. 편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오늘 제목이죠. 큰 자, 첫 번째 태어나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야기가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좀 하게 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해상기일이 찬즉 10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뻘거스레한데 온몸에 털이, 갓난아기들도 보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나오는 갓난아기도 있는데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나오는 갓난아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제가 아는 동기 전도사 한 명이 전도사 때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안 나와갖고 제왕절개를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나오다가 이렇게 어깨가 넓어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머리에다가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뭐 뚫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무로 된 앞잡기로 애기 머리를 딱 잡고는 땡기는데 잘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땡겨놨더니 딱 나왔는데 진짜 저는 그 애 낳았다고 축가에 애를 봤는데 웃기더라고요. 우주인처럼 머리 위에가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거짓말 하나도 안 못되고 머리가 이렇게 너무 이걸 잡아 당겨갖고 머리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우주인 머리처럼 됐어요. 심각할 정도. 근데 뭐 병원에서는 이거 잘하면 자리 잡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위에가 푹 나와가지고 그렇게 제가 묻지도 못하고 이쁘다 그렇게는 했는데 아들이었는데 태어났는데요 온몸이 붉고 털이 수북해가 나온 거예요. 갓난애인데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이후에 따라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왔어요. 형이 먼저 나갔는데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하고 뒤에 발꿈치를 딱 잡았어요. 이 발꿈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나온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야곱이요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을 낳은 때가 이삭이 60세에 낳은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을 보고요 많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 아니 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큰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버리느냐? 왜 에서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냐? 에서가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정식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생명운동도 하고 말씀운동도 하고 제자운동도 해가지고 진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기회는 안 주고 왜 뱃속에서 운명처럼 딱 정해버리냐? 너 동생 섬겨야 돼. 끝. 왜 이렇게 정하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일들이 나와요. 우리는 항상 좋은 쪽, 주도적인 것만 보지만 엄격하게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정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은혜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이 뭐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시나리오라고 할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상한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영원전, 즉 하나님이 이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 앞날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명하셔서 결정해 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인간과 의논하지 않아요. 제가 장대원 이름을 태어나고 난 다음에 네 이름 뭐 할래? 장대원 좋아 안 좋아? 그러면 대부분 안 좋아요. 나 다른 이름 할게. 이렇게 하겠죠. 이름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정하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되고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거스릴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의 9절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도록 막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변경되지 않냐?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걸 정해놨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구원을 받도록 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왜 정해놓냐? 그럼 저 사람은 아예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 하나님의 작정 논리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똑같은 흙을 가지고 멋있는 비싼 고려작이나 귀한 그릇을 만들든 그걸 가지고 요강을 만들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럼 왜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나오고 성경 안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다고 해도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뭐냐? 우주선입니다.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전 세계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 최고의 컴퓨터를 가지고 완벽하게 우주선을 만들어가 쏘아 올리는데 올라가다가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의 한계, 그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수 없는 돌발 변수에 의해 그 계획이 그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수정하고 보완을 해보지만 결국은 반드시 실패하는 경우로 가게 만듭니다. 인간이 절대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걸로 인하여 오게 된 사망,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인간 부자들은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전된다면 암이라든가 이런 걸 낫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암 걸린 부자가 죽기 전에 자기를 냉동시켜달라. 그래서 몇백 년 딱 보호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냉동을 시켜가지고 자기 생명을 다시 살려달라.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작정 속에 수정이나 실패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도덕적인 피조물, 즉 인간이나 천사들이 어떤 자유행위에 의해서라도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다. 침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으로 진행하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적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리아, 지금 말하는 아수르라고 하죠.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또 우리의 생각과 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예 로마까지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세계열방 앞에 기쁜 나라로 세워주고 12명의 제자들은 아예 장관들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힘없이 죽었다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죽었지만 그 십자가의 정령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됐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려졌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려졌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특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잘 주목해야 될 게 나오면 여기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또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라는 것이 이게 목적이죠.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하면, 그가 누구죠? 그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피가 누구의 피죠? 하나님의 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제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뭘 입었다?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잘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 잘 읽고 교회 건축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도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알고 있대요. 우리 각각을 알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야,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알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다. 나는 왜 코가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나빠? 나는 왜 앞을 못 봐? 나는 왜 다리가 한쪽이 정상적이잖아? 여러 가지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작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한다? 영광 받기를 원해요. 찬송 받기를 원해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정해된 대로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놀랍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도록 만드는 조정해 놓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기뻐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잘 되네. 내가 해놓은 대로 되네. 그렇게 하지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뜻 반대로도 살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만약에 아담이요 너무너무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하와는 너무너무 못생기고 막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여자는 바라보지도 않고 하와를 사랑했다면 진짜 사랑한 거지. 그러니까 아담은 사랑할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한다고 했겠지. 하나님은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언약, 성경의 복음이라는 내용, 성경의 전도라는 것, 성경의 끝이라는 방향이 다른 방향, 다른 방법, 다른 내용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만 이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어주면, 조금만 이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하는 쪽으로 전환시켜주면 사람들도 버글버글 모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있게 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한 복음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이런 말을 한답니다.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붕이 안 된다는 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 대형교회는 막 기가 막힌 프로그램, 눈물 흘리는 거, 사랑을 실천하는 거, 막 다양한 거를 갖다가 막 잡아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서, 요즘 현대시대는 기호가 다 다양하니까 음식도 생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베지테리안도 있고 뭐 야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육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다양한 거를 섞어서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논리를 정한 거다. 특히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그러니까 계시록에만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처음부터 66권마다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함께 있었다니까요. 계속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예적부터 보이기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참 선지자 직분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아담과 하와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100%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벌전 메리,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100% 사람이지만 죄 없는 100%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됩니까? 정령 죽어주기 위해.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거고,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말은 사탄 사망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에 대한 의미고, 발꿈치를 상했다는 말은 3일 동안 죽었던 죄를 짊어지고 죽음에 대한 참된 제사장 직분에 대한 거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에 대한 언약이 녹아있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날에 성취 안 됐냐? 됐어요. 누가 죽었어.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죽이고 피 흘리고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 피 묻은 가죽옷, 그게 누구를 상징하냐? 피제사, 번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피제사를 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오는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옛적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계속 보여줬고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계획해놓고 그걸 지어 성취하고 움직이신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수많은 죄에 대해서도 작정하신, 죄를 조정하신 조정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꼭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걸 작정했다면 죄 짓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어마어마한 범죄들도 하나님이 작정한 거냐? 그럼 하나님이 죄를 만든 사람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제1원인, 이 우주 만물을 창조케 만든 의미에서는 제1원인,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1원인, 모든 죄와 악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반란하고 대적한 자유의지를 가졌던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 귀신이 바로 죄와 악의 제1원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조성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제2원인들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죠. 자동차는 만들어서 사람들을 타고 다니라고 만들었어요. 칼을 만든 사람은 칼을 가지고 음식을 하거나 요리를 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자동차를 몰고 사람을 갖다가 치어서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고,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원인은 자동차나 칼을 만든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반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버렸다면, 엄마가 들었다면 요리를 할 칼을 강도가 지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버리는 것처럼, 손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박수치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율동할 수 있지만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막 사람을 손가락질해가 저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놓은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목적을 놓쳐버리면서 사탄 마귀 귀신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임받은 겁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는데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마귀 귀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되고 있다.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악도 만든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제2원인자인 행위자, 자기 자유와 의지에 의해 결정하고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데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책임과 징벌이 따르는 거예요. 왜 신호를 만들어 놨습니까? 빨간 불에는 차가 서고 녹색 불에는 가라는 건 뭐죠? 그게 만들어진 규칙이에요. 그걸 어기고 가는 순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왕을 강팍케 하는 이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그럼 바로왕이 강팍하도록 작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고, 모세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나쁜 분 아니냐?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놨을까? 그 신하들이 마음문 열고 아멘, 나도 하나님 섬기기 원해요, 나도 광야로 가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해요. 왜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냐?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라 우리는 모르고, 그러면 바로왕이나 그 신하들은 무조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해도 완강하게 거부만 하는 거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바로왕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조건 악만 행하도록 만들었냐? 아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와 자기들의 선택이 있었지만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선택한다고 해도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데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다 멸해버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하나님 왜 인간을 다 저렇게 죽입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라니까. 약간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바꾸기도 하냐? 바꾸기도 하셨어요. 희석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또 빨리 당기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 생애의 시간표를 앞당기도록 우리가 더 생명을 걸고 뛰자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모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올인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로 이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작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로의 모든 심리적인 작용의 의지나 자유는 선택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그 자신의 죄된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냐?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쁜 분이네요. 왜 사탄 마귀 귀신은 구원 안 시켜줍니까? 아니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하고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저는 자주 썼던 예화를 자주 한다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그 예화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 딱 사이에 딱 갔는데 이 성경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약간 웃기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딱 나오더니 특별히 나한테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이 사람 머리가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그럼 천국 갈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천국도 한번 가보고 지옥도 한번 가보고 나서 선택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오케이. 어디부터 가볼래? 천국부터 가볼게요. 천국 문을 열어주니까 막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빛에 진짜 황금집으로 각종 보석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가만히 좀 보니까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좋은데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계속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옥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문 열어줬더니 거기에 막 진짜 뭐 파라다이스, 그 육신적인 파라다이스, 영화에 나오는 금발의 8등신 미녀 막 너무너무 막 라스베가스처럼 환락의 극치, 그러니까 좋은 술에 막 음악에 예쁜 여자에 막 좋은 거에 막 마약에 막 육신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딱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자 그럼 이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선택하겠냐고. 선택하겠습니다.